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의 모습을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되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일컫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골로새서 1장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기서 말씀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셨는데 이 땅에 그의 몸인 교회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우리 천안성결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신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교회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공동체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의 피로 사심바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고요, 예수님의 생명 피까지 내어주시고 사신 아주 귀중한 존귀한 공동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셔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물론 예수님도 자기 피로 사신 자기 몸인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예수의 피로 세우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 교회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육체에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남은 고난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대속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을 했는데, 아직도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이 남아있다고 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다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드리셨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요, 매일마다 새로운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 지실 필요 없습니다. 다시 고난 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세워놓으신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고난 당해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고난 당했고요, 로마 교회도 고난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고난 당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제강점기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고난 당했습니까? 저 북한에서는요, 공산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고난 속에서 세워지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라면 고난도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십자가도 기쁘게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는 말은 좀 추상적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물론 교회 부흥은 단순히 양적인 수적인 부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양적으로 교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 부흥도 바로 그렇습니다. 질적으로는 성경적인 바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양적으로는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이 가르치는 교회 부흥입니다. 우리는 이 두 차원, 질적으로는 성경적인 교회로 건강해지는 것이고 양적으로는 제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이 두 가지 차원의 부흥을 둘 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말은요, 바로 교회의 질적, 양적인 부흥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의 몸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를 기쁘게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기쁘게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감춰두셨던 비밀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림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감추어 놓으셨던 비밀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는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을 보면 바울이 바로 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28절을 보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안 다음부터는 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밖에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8절 말씀 보세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매여 있다고 하는 말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당하는 것,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수많은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바울처럼 목숨을 건 전도자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전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쓰기만 하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일,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힘써야 할 일은 바로 전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전도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매년 봄에 항상 부활절을 앞에 두고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 즈음에 교회 리모델링을 할 것 같아서 전도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전도를 좀 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전도는요, 전도 행사하면 하고 전도 행사하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에 더욱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자기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되거든요.
그 영적인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자라가도록 세우기 위해서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자기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진 십자가였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설교하고 있는 목사인 저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부족함 가득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말이죠,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아무래도 안 돼, 그리고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한 다음에 완전한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훈련받고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훈련받고 힘써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자라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그러지 말고요, 오히려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고 이웃을 기쁘게 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헐뜯지 말고요, 대신 서로의 약점을 담당해 주고 그리고 덮어주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본성적으로 죄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연약한 것을 오히려 우리가 담당해주고 덮어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함께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꼭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그런 십자가를 잘 감당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기 등장하는 오네시모는 이 골로새 사람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중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큰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도망갔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났고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돕는 동역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사람을 다시 빌립보로 돌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골로새로 돌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도 따로 편지를 써서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를 용서하고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에서도 이 오네시모를 영접하고 그를 받아주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쉬웠을까요? 요즘은 종이나 노예가 없습니다만은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다, 그건 붙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를 빌레몬도 용납했고요, 용서했고요, 골로새 교회도 받아주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이 져야 할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함께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 교회 지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헐뜯고 정죄하고 지적할 것이 아니고요, 서로 약점을 담당해주고 연약함을 붙들어 주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우리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우리 때문에 함께 완전한 자로 자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반드시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오면 뭐해요? 그런 사람들의 연약함을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함께 자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연약한 부분을 담당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함께 도와서 서로 완전한 자로 자라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건물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가려면 반드시 건물인 예배당도 필요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교제할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가족은요,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행복하게 살려면 반드시 집이라고 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지만, 이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고 훈련받고 섬기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반드시 교회 공동체의 공간, 예배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는 예배당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가정교회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는 대부분 가정집에서 모인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도 보세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아서도요, 여기서도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막 시작됐었고요, 또 교인들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도 나중에 성장해 가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골로새 교회의 터입니다. 지금은 무너져서 터만 나와 있는데, 골로새는요, 지금 터키의 남서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좀 가까이서 찍은 사진인데, 그 교회 이제 터를 보고 저런 기둥이 세워졌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서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저 터와 그리고 저 사진을 보면 당시 골로새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지어졌을 것이다, 석조 건물로 멋있는 건물이었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예배당에 대한, 신약 성경의 예배당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예배당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논리적이고 비신학적인 것입니다. 물론 이 예배당을요, 교회당을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처럼 신성시하고 우상시하는 것도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건물인 예배당이 거룩한 것 아니고요, 이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한 것이고, 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건물인 예배당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은 가능하면 아름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한 새가족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이제 20대 중반인 자녀도 함께 등록했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예배 드린 다음에 이제 그 딸이었는데, 그 딸이 우리 교회 등록하기 전에도 우리 교회 앞에 많이 지나다녔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본 느낌이 어땠느냐 하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흉가 같았다,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놀랐어요. 첫 번째는 젊은 세대의 솔직함 때문에 놀랐고요. 두 번째로는 밖에서 보면 그렇게도 보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 전에는요, 우리 교회 지붕이 오래돼가지고 여기저기 헤어져서 그냥 그대로 방치됐었잖아요. 또 처마 페인트 칠을 한 것도 오래돼가지고 벗겨져서 아주 보기 싫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지붕도 새로 했고 거의 처마도 페인트 칠 다시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밖에서 보면 이제 많이 깨끗해졌죠. 그런데 안에 들어오면 여전히 우중충합니다. 물론 노비는 작년에 어떤 성도님의 헌신으로 페인트 칠을 해서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아직도 어둡고 벽도 우중충하고 시설도 노후돼가지고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무엇보다 불편한 시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장실이 불편하고 좁고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냉난방 시스템이 오래돼가지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렇잖아요. 또 음향 영상 시설이 오래돼가지고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하는데 불편함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잘 못 알아듣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는 잘 들리는데 부교육자들이 설교하면 못 듣겠다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영상 음향 시스템을 우리가 보완하고 다시 고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교회 주차장이 말 그대로 손바닥만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가 꾸준히 부흥하고 있다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리모델링도 하고 주차장도 우리가 넓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요즘 한국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도 어려운 거 당연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필이면 이렇게 어려울 때 리모델링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부담을 주시나,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다음 30년을 위해서, 다음 세대 30년을 위해서 지금 우리 세대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도 앞으로 리모델링 하면 훨씬 편리하게 신앙생활 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헌금 약정서를 나누어 드렸는데요. 아까 그 약정서를 받자마자, 영상을 보자마자 예배 시간 내내 마음 한구석에 이거 어떡하나 하고 이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저도 헌금하라고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또 어느 교회에서는요, 이런 큰 일을 하려면 담임 목사가 강요하기 쉽지 않으니까 부흥회를 열어가지고 부흥 강사를 통해서 약정하게 하고 헌금하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겠어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정말 우리 세대 마지막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차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헌금을 약정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부탁하는 겁니다. 물론 약정 액수는 형편껏 정하세요. 그러나 한번 힘껏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대의 마지막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드려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의 몸인 교회 부흥을 위해서 헌금하는 일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라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면 십자가도 기쁘게 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만 하지 말고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 몫의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약점을 담당하고 서로 도와주고 붙들어줘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함께 믿음 안에 자라가도록 우리 예배 공간, 훈련 공간, 교제 공간인 예배당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이것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기쁘게 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기쁘게 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붙들어줘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자라가게 하시고, 또 예배당을 아름답게 만드는 이 일에도 우리가 기쁘게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리모델링하고 또 구체장 구입 헌금 약정하는 일을 통해서 시험당하는 성도 없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귀한 교회입니다. 84년 동안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부흥을 위해서 교회 리모델링하고 주차장 구입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십자가 지는 것 우리가 기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서로 헐뜯는 것이 아니고 서로 덮어주고 도와주고 약점을 담당해 줌으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자라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배당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물질로도 기쁘게 헌신하고 십자가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시험 당하는 성도 없게 도와주시고 기쁘게 헌신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